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된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야고보의 작은 헌신과 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2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후의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2만 명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이미 성경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그 기적을 이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아마도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추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이어가면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6장 6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왔습니까?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더 많은 무리들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러니까 더 많은 2만 명 중에서도 조금 더 핵심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수 있습니다. 대상일 수 있겠죠. 제자 중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떠나갔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기적을 원합니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는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떡을 제공해 주십시오. 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로 36절 읽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놀랍죠? 절대 만족 안 합니다. 절대 놀라운 기적에도 만족 안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됐고요. 예수님 됐고요. 우리 그 빵 있잖아요. 보리빵. 이번에 그 기적으로 우리에게 먹이셨던 보리빵, 그거 주세요. 아니 예수님 뭐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 떡에 꽂힌 거예요. 그렇죠? 떡을 달라고, 더 달라고, 매일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계속 먹어도 나이 먹고 우리 떡국 계속 먹지만 어떻게 됩니까? 떡국은 떡국을 먹으면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는다고. 뭐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나이를 먹고 결국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죠?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에 이르는 떡을 주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 떡 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떡을 주세요, 그 빵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는 좀 엇갈린,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예수님이 더는 안 주시려나 봐. 그 떡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 떡을 안 주시려나 봐. 자,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다녔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너희의 관심은 떡에 있구나. 떡에. 그걸 아무리 먹어도 늙어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 세상의 것들, 땅의 것을 원하고 있구나. 나를 안 믿는구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나는 믿지 않고, 아니 주님 됐고요, 나에게 빵을 주세요. 됐고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 됐고요, 저에게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성은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선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선물을 주면 사실은 그냥 고마워,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땡이잖아요. 그렇죠? 선물만 가지고 놀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와서 더 같이 놀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살았던 집에 펜스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러, 펜스를 고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로 오랫동안 살고 딸과 이제 아내를 캘거리에 보내서 이제 아이를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한국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가족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캘거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딸이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빠로서 존중하고 아빠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기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냉대하고 집에 들어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기다리는 아내와 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이 없다는 거고,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너무 후회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결국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도움이 되어야 관계가 지속되고, 혹시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는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원하는 것도 없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쁠 때에도 함께 기뻐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울 때는 함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고, 그렇게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조건 없는 관계, 이것이 진짜 관계인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에 놀라운 이 역사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아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가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어떻게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는 그 예수,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적이 아닌,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온전히 예배해야 할 유일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수단, 그런 분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서류 정리만 이렇게 도와줬는데 회사에서 그것을 이유로 다른 서류들도 또 다른 문서 작성까지도 당연한 듯 요구하거나, 처음이라서 도와주었는데 그것을 이유로 모든 일을 떠넘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목적인 의도를 악용하여 상대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군중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떠나라. 군중으로부터 떠나라.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을 먼저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시고 격리시키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무리와 떨어져서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무리들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500년 기적의 이후에 그 장소에서 있었던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2만 명이 열광하면서 그 뜨거운 열기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물결들, 그리고 제자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도 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무리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추앙하는 그 분위기에서 거기에 취해서 제자들이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리시킵니다. 무리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산으로 떠나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피해 다니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해 다니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이 공허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녀석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구나. 예수님이 불편해하셔서 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과 진실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끈끈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도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의 나의 끈끈한 교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현대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마치 흥분한 군중들과 같습니다. 우리 손에는 셀폰이 들려져 있고 집에 컴퓨터가 다 한 대씩 있고 또 노트북도 있고, 그래서 셀폰도 컴퓨터도 TV도 우리에게 너희가 임금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임금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셀폰을 붙잡고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내가 마치 임금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약물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군중들의 소리, 너 마음대로 해, 너는 임금이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우리도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그 군중의 소리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병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군중으로부터 떠난 고독의 이점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독의 이점은 자기 인식의 향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고독이 있다는 거고 그 결과는 자기 인식의 향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함께, 군중과 함께,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의 기대와 반응에 맞춰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고민을 늘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채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내 자아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2개월 동안에 긴 방학이 끝나고 이제 2학기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제자훈련생들에게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경건생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통독하고,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큐티를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군중 안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는, 떠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또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임금이 되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시간을,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유익이 있는 고독한 시간이 바로 그 경건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낭비.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군중들과 격리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또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낭비가 맞지만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군중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로 47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과도 이렇게 떨어져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바쁜 사역 중에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물론 일부분 맞지만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의 도움이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500여의 그 놀라운 기적 다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군중들의 아우성, 왕을 삼고자 하는 그 외침이 아니라 그 군중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 작가로 깊은 내면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했던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몇 번 반복해야 내 삶에, 내 몸에 체득이 될까, 그래서 늘 제 옆에 두고 읽고 또 읽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는 외적인 경험보다는 내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외적인
외적인 경험보다는 내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적인 활동은 단지 내면 세계, 즉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인 당신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으로서 시작한다.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의식을 어떻게 하라? 집중시키라. 당신의 존재의 모든 힘을 순전히 하나님께 쏟아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신비주의자가 되라. 신비주의자가 되라. 한번 따라할까요? 신비주의자가 되라. 예, 신비주의자가 됩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화려한 문명 속에, 내가 먹는 떡에 관심을 온통 빼앗기고 있는 우리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를 신비주의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신비주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강화되는 신앙생활. 다윗은 시편 59편 9절에서 내가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이사야 46장 8절에서 너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오라. 솔로몬은 잠언 23장 26절 있죠? 자, 솔로몬이 이야기한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며?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은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신학은 이분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분설로 얘기하고, 또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제가 그 논문을, 영성에 대한 논문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고 있긴 한데, 3분설이면 이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더 좋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을 했지만 영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3분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의 인간이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는 것, 짐승에게는 영이 없거든요. 혼과 육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영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과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의 기능이 작동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의 기능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부속품이 고장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TV를 왜 만들었어요? 영상을 보기 위해서 TV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라디오는 TV하고 다르죠? 라디오는 영상을 보여주는 부품이 없습니다. 소리만을 들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라디오. 그러나 TV는
영상을 보여주는 특별한 부품이 있는 거죠. 기능을 위해서. 그래서 TV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라디오가 더 비쌀 수 있지만 싸구려 TV라 할지라도 영상을 보여주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 TV를 통해서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부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위해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존재다운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통 혼과 육에 대한 관심, 이 땅에 대한 관심, 화려한 세상의 문명에 대한 관심, 쾌락에 대한 관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영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모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을 열라. 내가 그 영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먹고 마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00여 기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환호하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군중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산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세상이 그 어떤 것에도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1순위로 두어라. 이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라. 성경을 읽으시다가 큐티하시다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 순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밖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았던 그것을 차단하고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눈을 감고 침묵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500여 기적을 통해서 떡을 구하며 사람들이 온통 밖에다가 정치적으로 또 임금에게 마음을 쏟았던, 집중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는 내부로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단의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감고 있어도 별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런 시간에
세상을 봐, 세상을 배워,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떠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다시 집중하고, 또 실패했더라도 다시 집중하고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보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방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7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그릇 안에 있대. 우리 육체 안에 있대. 우리는 파랑새를 쫓듯이,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쫓듯이 계속 밖으로 나가서 파랑새를 쫓아다니는데, 진짜 보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그놈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이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결코 비굴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과 또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매를 두드려 맞든 감옥에 갇히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죽을 위기를 겪어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천에도 또 존귀함에도 내가 처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변의 조건과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감싸 주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 안에 보배가 계시군요.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보배가 있군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보배가 있군요. 예.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삶이 위축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밖의 요인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 위축되지도 말고, 그렇죠? 우울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회장도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기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의 기능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의 영혼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우리는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